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기도고 오직 기도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른 기도를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정말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또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데 귀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하는 자세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아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전에 로잔 컨퍼런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셨던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요.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며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 너무 기쁘잖아요. 부모님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마치 그 어린아이가 달려와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또한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계실 뿐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죠.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보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반드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요.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독서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책가방을 책상 위에 이렇게 탁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서 한탄을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뭐 기도 같지도 않은 약간 무슨 넋두리 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수요 기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가 했던 그 한탄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정말로 기도 같지도 않은 그런 한탄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저의 기도를 소중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제가요 수요 기도회 때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알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신뢰해야 해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모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우리가 막 엄청나게 어떤 믿음이 좋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완벽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온전하고 의롭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지만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이걸 항상 묵상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비록 내 삶이 망가지고 모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에 이런 자격 없는 나를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렇지만 뭔가 느낌은 오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들이 솟아나고 열정들이 솟아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고 정말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가 줄을 잡았는데 그 줄이 나를 당기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쉽게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 경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혹은 통독이나 큐티가 끝나신 다음에 그 본문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면요,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천천히 3번 정도 반복해서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요,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떠올리게 해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목숨을 걸고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저희 딸의 참된 목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대학 성적도, 그리고 그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그들의 직장도 결혼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당신께서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십자가의 은혜, 또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아들의 아버지이자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35살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기도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고아원에 대한 너무나 많은 걱정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너무나 많은 염려들, 그리고 너무나 산만한 마음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해요. 평균 15분에서 1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조차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데 15분에서 1시간을 씨름을 해야지만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놀랍도록 짧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묵상을 통해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법을 배운 시기는요, 조지 뮬러가 회심을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15년이 지난 이후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15년 동안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들어갈 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던데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은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추시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멈추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말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그 말씀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단지 말씀과 지식을 넘어서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를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근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사실 찬송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찬송가에 그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의 깊이가 너무나 깊죠. 그리고 그 찬송가를 쓰신 분들의 또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찬양들. 예를 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양을 부르고 또 묵상하는 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주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쾌락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막 근심이 있고 힘들고 집중이 안 될 때도요, 이런 찬양 한 곡이요,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정말로 그 찬양의 고백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분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백을,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지금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뭐 꼭 가락을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목회자 중 하나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아침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묵상, 이러한 찬양을 했다고 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위해 오실 거라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뭘 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이란 것은 무슨 의미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는 건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사소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높으실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염려, 우리를 압도하고 있던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사소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분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담대하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미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며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일들을 붙들게 될 때, 여러분, 게임은 끝난 것이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적으로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던 시간과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광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밤새 기도하던 또 겟세마네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셨을 때요, 기도하기 위해 사라지셨을 때 너무나 흥미롭게 핸드폰도 없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한결같이 기도하던 곳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마치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이요, 우리 김용신 목사님과 만날 것을 약속하시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좀 몸이 불편하고 좀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러시죠? 만나러 가실 거죠? 가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약속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막 처음부터 막 1시간, 2시간씩 약속하실 필요 없어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그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가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시간들 너무나 소중하죠. 그 기쁨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과의 추억의 장소, 함께 항상 가던 무슨 카페, 혹은 함께 갔던 무슨 언덕, 뭐 이런 식으로 추억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제 뭐 대학생 때는 학교 가기 전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항상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고, 또 직장 다닐 때는 또 회사 옆에 또 있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사역자일 때는 본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도 뭐 그렇게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들려서 이제 기도한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요 꼭 그런 하나님과의 그 추억의 장소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기도할 때 또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트할 때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좀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찬양을 틀어두시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 뭐 안 해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저는 아이자야 61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플로우 워십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11개 아시는 분들 계시네. 11개 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딱 반주 하나요. 기타 혹은 피아노,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잔잔하게 하고, 이제 하나가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5개의 찬양이 지나가면 이제 1시간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을 이제 만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신다면 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 하면서 20분을 이렇게 두고 기도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기도할 때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뭐 아니면 다니엘의 기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주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좀 깊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크고 위대하심에게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옵시며,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요, 되게 전 뭘 느꼈냐면요, 저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뒤에는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뭐 이런 기도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한 것에 맞춰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뭘 말하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기도로 시작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초점이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도의 초점이 여러분의 일에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거 일용할 양식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이 기도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열망을 빚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어떤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주기도문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도 점점점 깊어져 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의 순서들을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안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저는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기도가 회복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가끔씩은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일부러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77장 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만 기도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소리를 내며, 마치 내 곁에 있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소리를 내며 기도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노트를 합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기도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노트를 해요. 그러면서 저의 걱정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옮겨줬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되게 흥미롭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건 좀 너무 사소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서 기도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또 가장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다 끝날 때 저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주로 주기도문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잠잠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 어떤 어려운 문제들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혹은 저희 자녀들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혹은 제 안에서 씨름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되게 달콤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골로새서를 묵상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내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잊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내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근데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나의 생명과 내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그 말씀들 제가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소중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와 봉사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중생과 회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없이는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시작조차도 될 수 없죠. 단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사실 자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영혼 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예수님만큼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저렇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미리 안 보내드리긴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요,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을 따라 기도로 행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 되셔서 모든 신성을 감추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행사했지 자신이 가진 신성한 능력으로부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목회자였던 휴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허약한 위치로 자신을 낮췄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 주님은 기도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면서 애쓰면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한적한 것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따라 하실 것이면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조차 기도를 통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육체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라는 무기를 통하여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 동일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아무리 엄청난 무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도, 아무리 강력한 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더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없이 총을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아야지 그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욱더 많은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라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다를까요? 지금이랑 기도죠. 기도죠. 더 목말랐고 더 많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임재를 더 깊이 경험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해졌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엎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귀한 기도의 유산을 우리 또한 누릴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유산을 또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가 온 교회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척이 되고 세워지는 시기죠.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귀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지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추억들이 있겠죠. 하나님,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추억을 많이 쌓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